성장 드라마를 포기한 다윗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 내용은 아닌데 저희 교회가 리모델링을 한다는 소리를 듣고 제가 자주 가는 커피식의 그 사장님과 또 그곳에서 같이 교제하는 분들이 십시일반 그렇게 헌금하셔서 또 그렇게 헌금하신 분들 중에서는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오히려 주일에는 절에 가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십시일반 그렇게 소중한 마음을 담아서 헌금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리모델링을 매우 기뻐하신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이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평안과 쉼과 교제와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지기를 기도하면서 그렇게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기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드디어 다윗이 그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로는 이스라엘 그 땅 안에서는 도저히 사울로부터 도망 다니거나 숨을 수 없는 공간이 없다라고 여겨서 그가 결심한 것은 그래,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 땅에서 숨어 다니지 말고 다른 곳으로 이주하자. 바로 그렇게 결심한 곳이 가드라고 하는 그 지역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도망자로 산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언제 내가 발각되어질 수 있고 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신고할 수 있고 그래서 살아도 산 것이 아니며 음식을 먹거나 잠을 자거나 쉬어도 항상 긴장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도망자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긴박한 상황에서도 다윗이 더 힘들고 어려웠던 것은 다윗을 사울에게 고자질하고 신고하기에 정말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10사람들, 10족속. 이 사람들은 헤브론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도 유다 지파였고 이 10사람들도 같은 족속이었던 유다 지파 사람. 그런데 이 10사람들은 그들이 살고 있던 지역이 바로 헤브론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헤브론은 거의 제일 남쪽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헤브론을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더 아래로 갔다가 그렇게 숨어 살고 있던 것이 다윗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계속적으로 다윗이 있는 거처를 알려주었고 그리고 이 다윗은 아슬아슬하게 사울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오늘 성경 스토리를 통해서 보면은 다윗이 사울을 2번 살려줍니다. 첫 번째는 엔게디 광야에 있는 그 동굴에서 사울이 발을 가리우기 위해서 들어갔을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사울 왕의 겉옷을 살짝 베어서 내가 당신을 죽일 수도 있었는데 살려주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건. 그리고 오늘 읽은 그 본문 바로 전에 사무엘상 26장에는 다윗이 몰래 사울이 자고 있는 그 군용으로 들어가서 사울의 창과 물병을 몰래 갖고 옵니다. 이 이야기는 내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음에도 죽이지 않고 이것만 갖고 나왔습니다라고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 모두 바로 10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다윗이 있는 것을 알려주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기에 언제나 도망자로 살기에 또 두 번째로 이렇게 거점을 찾아낸 것은 다윗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더 이상 쉬거나 머물거나 도망 다닐 곳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구나. 그래서 이제 내가 다른 나라로 망명 가야 하는데, 도망가야 하는데, 이것이 자기 자신이 사울의 위험으로부터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결정한 곳은 가드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동할 것을 결심했습니다. 근데 이 가드 땅은 이미 다윗이 한번 도망친 곳이에요. 다윗이 자기가 블레셋 사람들의 위협을 받아서 내가 더 이상 이곳으로 망명했지만 살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서 어떻게 해요? 침을 질질 흘리며 수염에다 침을 묻히면서 미친 척하고, 그래서 가드왕 중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은 이제 드디어 미쳤구나 라고 착각할 정도로 그렇게 비참한 미친 척하는 연기를 했던 바로 그 땅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다른 것은, 그 당시에는 다윗이 홀로 그 가드 땅을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에요? 다윗은 홀로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600명과 함께 가드 땅으로 넘어간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600명과 함께 가드 땅으로 유다 지역, 이스라엘의 장군이었던 다윗이 넘어가면은 가드 왕과 그의 사람들은 공격해 올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도 아마 성경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가드 왕과 사전 조율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내가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 다니는데 나와 함께한 이 600명과 함께 가드 땅으로 망명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세력을 받아줄 수 있습니까? 라고 정중하게 요청하였고, 가드 왕은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였고 함께할 것에 대해서 결정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미친 척한 그런 다윗의 모습이 아닌 가드 왕 앞에서도 그의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했던 그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전성기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은 어떻게 외교 정책을 했냐면 혼인 정책, 결혼을 그 주위에 있는 모든 강대국들의 공주들과 결혼함으로 안전한 그런 외교 정책을 그렇게 실행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공주와 솔로몬은 결혼을 함으로 강대국 애굽과 그렇게 외교적인 편안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에게 반란을 일으켰던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반란이 실패되었고 이 여로보암은 애굽으로 망명합니다. 우리의 생각하기에 애굽과 솔로몬은 서로 혼인한 관계이고, 그렇다면 솔로몬의 반역을 일으켰던 여로보암을 그 망명을 받아주는 것은 별로 안 좋은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 애굽 왕은 바로는 여로보암의 그런 망명을 받아주고, 또 솔로몬이 죽고 그 나라가 혼란스러워졌을 때 여로보암을 다시 이스라엘에게
돌려보내므로 자기와 마주하고 경쟁하고 있는 나라의 힘을 빼놓으려고 하는 정책들을 그렇게 펼쳤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나라 조선시대나 아니면 고려시대나 모두 그렇게 그런 정책들을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가드왕 이 사람도 다윗을 받아줌으로 이스라엘을 견제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하고 싶어서 그렇게 망명을 받아주지 않았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이스라엘을 떠나서 가드로 망명한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지도를 보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운 곳이 어디예요? 가드예요. 아스돗, 아스글론, 가사 여러 블레셋 도시 국가들이 존재하였는데 이 가드가 바로 이스라엘과 거의 국경을 맞닿고 있는 이스라엘의 가장 가까운 블레셋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 가드 땅에서 살고 있다가 다윗이 요청합니다. 내가 이 가드 땅에서 같이 살 수 없으니까 다른 지역 하나를 주셔서 그곳에 가서 살겠습니다라고 요청을 했을 때 이 가드 왕이 넙죽 그것을 받아서 땅을 준 것이 바로 시글락입니다. 이 시글락 역시 이스라엘과 거의 국경지대예요. 이것은 EEJ 오랑캐를 들어 사용하여서 오랑캐를 제압하는 그런 것처럼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약탈하고 그들을 괴롭게 하는 역할로 다윗을 쓰고 싶어서 부르지 않았나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다윗을 바라보는 블레셋 사람들의 시선은 어떨까요? 제가 지난번처럼 미친 척하고 우리를 속이지 않았을까? 아니면은 사울 왕과 뭔가 모종의 계약을 맺어서 지금은 망명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첩자 노릇은 하고 있지 않을까? 의심의 눈초리로 다윗을 분명히 바라봤을 거예요. 나를 의심하고 나에 대한 올바른 정직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행동해야 했을까요? 자기 자신이 진짜 이스라엘을 버리고 블레셋에게 가드 왕에게 망명하였다고 하는 것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해야 할 필요성이 다윗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사울 왕에게 버림받았고 이스라엘을 버림받고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지파 사람들도 나를 배신해서 나에게 그 사울 왕에게 거점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렇게 말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행동으로 증명해야 되는데 가장 좋게 증명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 증명은 자기에게 속한 유다 지파,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하고 죽이고 그들을 약탈하는 일들을 하면 다윗이 다시 이스라엘에 돌아갈 수도 없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민심을 잃어버리며 더 이상 우리의 동족이다 라고 여기지 않고 다윗은 우리의 배신자다. 우리는 도저히 이제 다윗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가드 왕도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을 주문했고 다윗도 그렇게 이스라엘을 공격해야 할 필요성을 여겼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노략질 그렇게 공격해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다윗은 하나의 지혜를 발휘합니다. 그 당시에 뭐 유다 지파 사람들, 또 성경에 보면 겐 족속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겐 족속은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속한 그 지파 족속을 겐 지파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미디안 사람입니다. 근데 이 미디안 사람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사사기에 보면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그 미디안 사람들도 존재하고, 이 겐 지파처럼 미디안 사람들이지만 이스라엘과 동화되고 하나가 되어져서 함께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도 존재하였습니다. 그래서 가드 왕에게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겐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공격해 오는 것처럼 꾸몄지만, 그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아말렉 사람들이나 그술 사람들이나 또 여러 이민족들을 공격하고 거기서 빼앗아 온 것을 가드 왕에게 전리품으로 주고, 또 포로는 잡지 않았어요. 왜? 포로들이 우리는 아말렉 사람입니다, 그술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면 그의 지혜가, 그의 계략이 드러나기 때문에 포로는 잡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매우 지혜롭고 매우 안전하게 가드 왕의 보호 아래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보면 다윗은 매우 잘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윗의 지혜에 감탄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27장 1절 처음에 보면 첫 시작이 이렇습니다. 다윗이 혼자서 생각하였다. 오늘 이 스토리의 시작은 다윗이 혼자서 생각하였다라고 시작합니다. 성경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다, 이런 표현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에 반하여 사람의 생각대로, 사람의 지혜대로 이런 표현들은 하나님의 생각대로가 아닌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결정하고 나아갔다라고 하는 일명 부정적인 의미로 그런 단어들이 사용됩니다. 즉, 가드 땅에 가고 시글락 땅에 가며 그렇게 지혜롭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하는 척하며 아말렉이나 그수 사람들을 공격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닌 다윗의 지혜로, 다윗의 생각으로 그 일들을 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사울 왕에게 피해 다니며 어려움과 힘듦과 배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모두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이 시글락은 되게 좋은 땅이에요. 풀도 많고 먹을 것도 있고 물도 풍부한 곳이에요. 또 이 가드 왕의 세력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사울 왕이 이제 그냥 자신의 거처가 있는 곳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더 이상 사울 왕으로부터 쫓겨다니는 어려움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가고 있는 그 광야. 많은 사람들로부터 배반당할 수 있고 신고당할 수 있는 그 광야. 그 광야에서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광야에서 다윗이 고난과 힘든 가운데 살아왔다,
이거는 50%가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힘든 과정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만들어지는 성장 드라마인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울 왕의 어려움으로부터 극복해내며 자기가 실수할 수 있음에도 하나님의 지혜와 도우심으로 그 실수를 건네나가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보호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그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가드 땅에서는, 시글락에서는 다윗의 지혜로 어려움은 없고 도망자로 살아가고 있지 않지만, 또 그의 지혜로 매우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은 경험할 수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저를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 응답하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의 원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원리에 대해서 찾고자 노력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싶은데 그 사람들의 착각 중에 하나가 내가 지금 어느 곳에 땅을 딛고 사느냐가 먼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힘들고 어려운 땅이에요. 그렇지만 다윗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왕으로 만들어져가는 성장 드라마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곳이었어요. 그가 왕으로서 만들어져가는 그 장소였어요. 그러나 가드 땅에서는 편안하고 안전함을 누리지만 하나님의 경험하심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누릴 수 없는 땅에서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기도 응답해 주세요. 저의 기도를 간절하게 들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그렇게 기도하기에 앞서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 장소가 어떤 장소인지, 하나님을 만나는 광야인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시글락, 가드 땅인지 먼저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목적은, 우리 삶의 목적은 지혜롭게, 편안하게, 풍족하게, 안전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닌, 조금 힘들고 조금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우리의 삶의 목적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경험하는 그 어려움을 싫고 나쁨의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 이곳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 이곳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바라고 있을까? 그렇게 우리는 우리가 서 있는 땅을 먼저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나의 편안한 삶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내가 지금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나가는 성장 스토리를 써가고
만들어져 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의 삶이 최악의 장소는 편안하고 안전한 곳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경험할 수 없는 곳이에요. 반대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최악의 장소는 편안하느냐, 안전하느냐, 풍족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러기에 믿음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최악의 장소와 최선의 장소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바라는 최악의 장소와 최선의 장소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 다윗에게는 광야가 더 이상 머물 수 없는 최악의 장소일 수 있지만 믿음의 사람 다윗에게는 그 광야가 배신이 난무하며 부족하고 어려운 장소이지만 매일같이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최고의 장소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내가 지금 밟고 있고 살아가는 그곳이 편안하느냐, 안전하느냐, 풍족하느냐, 부족하느냐, 그것을 기준으로 바라보지 말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있느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있느냐, 그것을 먼저 생각하는 그 믿음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재정이 너무 작아요. 이렇게 바꾸고 싶고 고치고 싶은 것이, 리모델링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요. 누군가가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딱 헌금해서 깔끔하게 고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만들어져야 가는 것은 기도하면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단돈 10,000원일지라도 아주 작은 재정일지라도 아니면 내가 가진 것이 아무도 없어서 하나님 도우시는 손길이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누군가의 도움으로 아주 우리의리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만들어져가는 교회 리모델링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늘 경험하며 기도 응답받으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